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선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갓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제는 신문 받으시고 오늘은 다시 채찍질 당하시고 또 고난과 또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런 마지막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에서는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이와 같은 많은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사람이 이 죄를 내가 다 지겠다 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분으로 두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죄는 그가 행악자였다.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빌라도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부터 이제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 죄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중요한 역할은 빌라도가 고난을 주는 역할로, 말씀이 응하는 역할로 되기도 했지만, 빌라도의 중요한 역할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죄를 3번이나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로 빌라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가시관을 쓰시고 또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게 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자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집단에 의해서 선동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빌라도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재판을 하게 되지만,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빌라도의 심경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군중들,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때에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무 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 있는 고난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놓아줄 고난,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너가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나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위에서부터 주었다라고 그 고난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 내게 있는 모든 힘들, 그것의 출처는 바로 오직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한 행사 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신 분임을, 모든 권위자이심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딜레마를 그에게 던집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그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딜레마였습니다. 놓을 수도 또 놔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게 된다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프레임을 씌워서 더 이상은 빌라도가 후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히브리 말로 갓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갓바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깠다, 근데 아주 얇게 또 얇은 돌을 다듬어서 바닥에 마치 돌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포장도로처럼 만든 것처럼 그런 바닥 위에 재판석이 있는데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는 자리로 빌라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좀 보시면 14절에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22절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그가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옳은 일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권력과 지위가 아닌 힘보다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